여러분, 복음은 항상 듣고 또 들어야 한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다, 흔히 알고 있다 싶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생각되지만, 그러나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죠. 많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이제 나가시면서 혹은 설교를 듣는 중에서도 거진 절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서도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그때는 아하 했는데 저 문을 나서자마자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차는 잘 있는지 덥지는 않은지 그리고 밖에 온도가 어떤지 그 생각하다가 이제 여러분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을 꼭 빼들어가는 존재로 사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루 성경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실 6일 동안에는 세상의 온갖 것을 다 듣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혹은 광고를 통해서 TV에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듣다 보면 잘 아는 말씀인데도 희미해지고 그런가라고 다시 의심이 되기도 하고, 혹은 안다고 하더라도 막상 행동할 때는 우리가 아는 것대로 행동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복음에 맞춰서 행동하지 않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은 들어야 하고 계속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의 경우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중학교 2학년 때 나가 성경을 읽지 못하죠. 그때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제 세로로 된 성경이었어요. 한글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이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한 3번 정도를 읽게 됐습니다. 성경을 이제 대학 청년부까지 가서 이렇게 3번을 읽게 됐는데 3번 정도 딱 읽으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3번 정도 읽고 나니까 웬만한 거는 어떤 내용인지 그냥 감이 딱 오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도 다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다 아니까 자는 겁니다. 아는 이야기 하는데 귀 쫑긋하고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목사님의 말씀이 감미롭습니까? 조용조용한 데다가 고저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졸기 딱 좋죠. 날씨 온도도 딱 맞고. 그러니까 아마 졸고 아는 말씀이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바닥을 치지요. 바닥 칠 때까지 제가 왜 바닥 치는지도 몰랐습니다. 몇 번 읽었다고요? 3번 읽고. 아직도 성경을 읽으면 모르는 구절이 많은데 그때는 왜 그렇게 다 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아마 사탄이 교만을 줬겠죠. 거기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한동안 나는 성경을 다 아는데 왜 내 신앙은 이렇게 잘 자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고 더 오히려 성경은 더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들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라고 싶고 제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취침 시간으로 돌입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첫 번째 부분이 그 내용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내용이 최후의 만찬을 다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시는 중에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난다. 그리고 떠나게 되는데 그때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베드로에게는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길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우리 잘 아는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전반 서론에 해당하는 도마와 예수님의 대화가 꼭 지금 제가 앞에 서론에 말씀한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는 좀 독특한 용법을 쓰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구절이 짧으니까 설명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과거를 설명하는 것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는 그냥 그가 집에 갔다 그러면 그냥 집에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 가지 정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냥 집에 간 거, 말 그대로 집에 갔다는 사실, 그 사실 그대로 얘기해 준 것. 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집에 갔는데 아직 도착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출발했는데 집에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럼 미완료라 그러는데 아직 완료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시간에는 지금 집에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세 번째 표현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가 집에 갔을 뿐만 아니라 갔기 때문에 지금 내 옆에 있어요, 없어요? 내 옆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쓸쓸하다, 그가 보고 싶다라는 뉘앙스까지 포함한 그러한 내용도 쓸 수가 있어요. 과거를 이야기할 때 완료형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그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너희는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그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슬퍼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경향까지도 너희가 다 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에 도마의 대답은 얼마나 주님의 그 대답과 차이가 나냐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주님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마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 예수님의 기대와 제자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수준이. 예수님은 지금 3년 동안 쫓아다녔고 지금 어디라고요? 최후의 만찬. 이제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3년 동안 쫓아다닌 제자들 같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길로 가는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마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도마의 대답은 뭐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길도 모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도마의 대답을 통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한다고 자랑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했다는 것도 심지어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을 얼마나 더 알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줄기차게 쫓아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도 모르고 지금 무슨 길을 이야기하시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10년 믿었고 혹은 20년, 30년 믿었는데 도통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방법에 의하면, 어법에 의하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알고 난 뒤에 그 결과로 말미암는 어떤 영향도 같이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가는 길을 알고 슬퍼하거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10년 믿었다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때문에 그 알아간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같이 기뻐할 수 없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 수 없고,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알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현재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 알아가면서 예수님 알아가는 것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목사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몰랐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더 깨달아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이 점점 주님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 쫓아가지 못해서 안달복달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아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알므로 말미암는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믿을 때 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과 저의 믿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처음 믿을 때는 그를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배를 이렇게 들으면 몇 장 몇 절 하면 뒤적뒤적거리세요. 뒤적뒤적거리시는데 보니까 알고 뒤적거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 게 들통나니까 이제 뒤적뒤적거려서 이제 찾는 척이라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가서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아니까 가서 이제 찾아드리죠. 찾아드려도 그분들이 글을 모르시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몇 장 몇 절이라 그러면 손가락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그 듣는 것과 이 글자, 눈에 보이는 이 까만색으로 된 이 글자하고 매치를 시키는 겁니다. 계속 이제 듣는 거죠. 집중해서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매치시켜서 그렇게 읽다 보면 모르는 한글 또 깨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예배에 참석하다가 성경을 깨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귀를 쫑긋하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 하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계속 읽고, 그렇게 하면서 글자를 깨치시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알고 싶어서. 물론 배우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어서 그것을 떨쳐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도 있으시겠지만, 성경을 부를 때 찾아서 읽어보고 어디 말씀인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없는 줄로 압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그만 아는 게 아니라 배우기도 많이 배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러면 주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 깊이 자라가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갈수록 더 거기에 합당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 향기들, 그리고 열매들이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나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스스로 한탄합니다. 예전만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아는 향기가 더 짙어지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게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6절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 한글에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이 정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관사. 우리 한글에는 없는 건데 외국어에는 있어요. 영어에도 있고 헬라어에도 있습니다. 정관사는 보통 명사 앞에 쓰여져서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두 가지 큰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큰 역할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유일한 것을 나타낼 때 정관사를 씁니다. 유일한 것. 어떤 거냐 하면 태양은 유일한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영어에도 더를 씁니다. 더 sun이라고 합니다. 정관사를 쓰죠.
마찬가지로 헬라어도 거의 유사합니다. 더 다양한 용법이 있지만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것 앞에 헬라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를 쓴 것을 살려서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일하니까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뭐 말이 되냐? 너희 종교만 잘났냐? 우리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데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수도 있고, 마치 등산 가는데 이쪽 길로도 갈 수 있고 저쪽 길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길로도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마호메트 따라서 알라신 믿어서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착한 일 해도 천국 가고,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도 천국 가고, 다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잘 살면 다 구원을 얻지 뭐,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것만 우리가 딱 안다 하더라도 그건 성경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성경은 다른 길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진리 없습니다. 다른 생명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 이 정관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던 것을 나타낼 때도 정관사를 씁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 그걸 이야기할 때도 바로 그라고 할 때도 정관사를 씁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할 때 길, 진리, 생명 앞에 다 정관사를 붙이셨는데, 한글에는 그걸 제대로 번역을 못했죠. 우리는 없으니까 번역을 안 했지만, 그 의미를 살려 얘기한다면 유일한 길일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지금까지 줄곧 얘기해온 그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쭉 이야기해온 그 진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온 그 뭐라고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율법도 줘봤는데 율법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착한 사람 좀 찾아봤는데 착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예수님 보낸 게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님만이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님만이 진리였던 것이고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구절 건너뛰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이 구절에 다 들어가요. 어떤 이단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문선명도 아니고, 예전에 있었지만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장길자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이 이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2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제가 이거 한번 예전에 설교할 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새로운 것을 듣는다는 듯이 여러분, 이 3장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3장은 심판의 내용입니다. 심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그 심판의 내용 중에 15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너는 죽는다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아담이 19절까지. 그리고 난 뒤에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붙여줍니다. 하와. 사실은 절망이라고 해야 되는데, 절망의 이야기가 다 돌았으니까, 혹은 심판이라고 해야 되는데, 죽음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뭐예요? 아담이 그 심판 과정에 뭘 봤다는 거예요? 생명을 봤다는 거죠. 생명. 누구로부터요? 여자의 후손이 생명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생명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걸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런데 이때 생명이 똑같아요.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 이 생명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생명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처음부터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생명이 바로 나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른 길 없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뭘 얘기해 주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고 된다면 우리가 뭐하러 단기 선교를 갑니까? 인도네시아까지. 예수님 아니고도 된다면 우리가 뭐하러 아울리치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돕고 밥도 짓고 봉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일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문화로 다른 저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짧은 시간이 있지만 큰 돈 들여가서 할 줄 모르는 아이들, 우리 딸내미가 태권도 했는데 태권도 하나도 못했어요. 할 줄도 모르고 그 하기 전까지도 태권도 태자도 모르는 애였습니다. 가서 그냥 슈능이라도 하고 온 겁니다. 왜? 예수님 아니고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 착하게 산다고요? 그걸로 여러분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친지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6절에서 살펴볼 것은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할 때 이때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형이 왜 중요한가? 뭐 그럴 수도 있죠. 현재 일어난 일이니까,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형에 독특한 또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불변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 이 현재형으로 합니다. 여러분, 불은 뜨겁습니다. 그렇지요? 불은 뜨겁다라는 것입니다. 불은 뜨거웠다. 좀 이상하죠? 그 말은 뭐예요? 지금은 안 뜨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만 얘기하면. 그런데 불은 뜨겁다 그러면 과거에도 뜨겁고 지금도 뜨겁고 앞으로도 뜨거울 겁니다. 불이라는 것은. 그렇지요?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과거에도 길이었고 지금도 길이고 미래도 나는 계속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종종 오해할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저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는 모든 기준이 접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 한번 믿으면 되는데 자꾸 예수님 또 믿으라 하는지 모르겠다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요. 그럼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 또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됐는데, 구원받았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계속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의지해야 된다, 자꾸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도통 헷갈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때의 길이 아니고 나는 항상 길이다라는 겁니다. 항상 길이다.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예수님은 유일한 길로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대의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듯이 내 자녀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학 동안에 딴 애들은 다 학원 다니고 뭐 한다 그러더라도 우리 애는 수련회 보내는 겁니다. 왜? 예수님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목사의 아들 딸이라고, 장로의 아들 딸이라고, 권사의 아들 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주일학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인 것입니다. 항상 길이었어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을 그 길이고 우리 자녀들이 믿어서 구원받을 그 길이고
우리 손자떼가 믿어서 구원받을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면 안 돼요. 왜 제가 더 특별히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전도사 때 처음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를 할 때 강남,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부러워하시는 강남에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교회 안 나오고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해요. 수련회가 어디 있어요? 고3이면 모두 열애, 장로님 아들 뭐 없어요. 오히려 나오는 애들이 이상해요. 제 대학교 포기한 모양이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통하는 게 몇 년 안 돼요. 전사님, 우리 애들 대학 가더니만 교회 안 나오려고 해요. 당연히 안 나오죠. 왜 나옵니까? 예수님보다 대학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줬잖아요, 1년 동안. 그러니 왜 교회 나오겠습니까? 대학이 있어야지. 대학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는데, 말은 안 했지만 행동으로 다 가르쳤죠.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대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에서도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믿음의 여정 전체에 걸쳐서 구원의 길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믿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의 전체 여정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여정 전체에 구원의 길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죽을 때까지 아니에요.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의 구원의 길로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올라갈 때도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라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대해서 심지어 사도행전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 항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그대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기서 간구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간구한다는 말은 좀 더 적극적인 말인데 탄원한다, 그리고 진정서를 제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내용 맞죠? 정죄하는 정죄에 대해서 우리의 편에 서서 진정서를 내주시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가 죽고 부활했으니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계속 진정서를 내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믿음 생활 항상 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난관 가운데 우리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우리 욕심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혹은 편안함과 내게 익숙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권능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진정서를 내고 계신 거예요. 제 벌 주면 안 됩니다. 제 그래도 의인입니다. 저의 녀석의 죄는 다 갚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진정서를 내시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길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다가 혹 실패하고 혹 자빠지고
혹 잘못된 길을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그 길은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고, 그 길을 통해서 얻는 구원은 결코 되물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은 부분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계속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구원의 길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디안의 기후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유명하죠. 이 인디안은 비가 안 오면 기후제를 지내는데, 기후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여러분 아세요? 웃으시는 분이 계시네. 왜냐하면 비 올 때까지 기후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 올 때까지. 그럼 뭐 한 3개월이고 4개월을 계속 줄창 비 올 때까지 기후제 하니까, 그럼 비가 왔으면 어떻게 해요? 기후제 때문에 비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디언의 기후제는 반드시 비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길이시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 얻습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구절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6절 가지고요. 무엇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이게 사실은 지금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뭐가 있어요?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길이면 되는데, 길로 내가 그 길이다 라고 해도 충분한데 예수님은 왜 진리, 생명도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당신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 얻는 것은 결국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구원의 최종점은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것까지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말씀드리면 진리와 생명은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내가 곧 구원의 방편, 통로만으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목적, 구원의 마침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일 뿐만 아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에고에임이라는 말을 쓰세요. 이거는 이제 헬라어인데 이제 독특한 용법이에요. 에고에임은 그냥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독특할 상황에서 쓰는데, 어떨 때 쓰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뵀습니다. 그렇지요? 가시떨기 나무 막 불은 붙었는데 타지가 않는 거 보고 이상한 광경이다 하고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스스로 있는 자다가 뭐냐면 에고에임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용도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라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계시지만, 어형으로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독특한 용법을 예수님이 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이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요한복음 처음부터 이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전에 이 글자를 읽고 어떤 분이 아이고 목사님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말씀과 하나님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거 잠깐만 잠에서 깨어나세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요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과 다른 존재로서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막 뭉뚱그려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요한복음의 기술한 건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부 하나님이 계셨는데 성자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성자 예수님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벌써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 구조를 봐서나 이 구조를 봐서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구원에 이르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목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의 목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한 가지로 설명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설명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얼만큼 예수님 닮았냐로 아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이 완성될 때는 우리가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순간적으로 예수님하고 똑같은 얼굴 가지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다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게 아니라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 위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누구에게요?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똑같이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진리요 그 생명인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너희는 자라가라 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를 닮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지만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 높은 곳에 가장 부유한 자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면 예수님의 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나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죄인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겸손하고 자비한다는 것은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 닮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이르는 것 주님께서 다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혹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서 여전히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쫓아서 영원한 생명 대신 그분을 닮아가는 그 길을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